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고,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며 기거하며 생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신 바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평강과 희락 속에 거하게 하시며,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27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는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 크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그냥 요약해 놨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와 이제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27절의 이후로는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이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이제 마태죠. 세리를 레위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시는 방식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이제 레이를 통하여 이런 모습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어부들, 주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 갈릴리 출신들인데 이 어부들이 많지요. 이 부르시는 장면에 이제 예수님이 그쪽에 갈릴리,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원래 머물러 정착하셨던 예수님이 근처에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장면 중에 지금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배가 두 척이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데 때는 아침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배 두 척이 이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였을 때 왜 밤새 고기를 낮에 잡지 않고 밤에 잡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아침에 가서 그 배에 청합니다. 조금 떼기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교회에 온 경우는 극히 없죠. 사실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교회로 주님을 믿고자 나오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몬의 인생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가 밤새 자신의 뜻대로 운영했었던 인생은 빈손입니다. 밤새 수고해도 잡을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은 나중에 황혼의 길에 서게 됐을 때 알게 돼요.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다 성실하게 살고 뭔가 꽂아 정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잡을 만한 게 없어요. 다 빈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허망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겸손한 상태잖아요. 그때
나의 존재의 어떤 그 허망함과 신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느낌, 이런 어떤 영혼에 대한 갈급함들을 그때 갖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가장 우리 인생을 잘 알 수 있는 겸손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야 신에 대해서 이제 느끼게 되죠. 만물이 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게 아니구나.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때가 젊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실패를 많이 하고 아픔을 많이 당해보면 그때야 자신의 인생의 어떤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에게 가서 조금 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배를 피곤하잖아요. 밤새 수고하여 인생의 빈배 수고하고 있었지만 얻은 것이 없었을 때, 야, 나를 조금만 내 배에서 떼어주라 라고 해서 못해서 약간 떼어 그곳에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수고를 처음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갔는데 너 내 말 좀 듣고 조그만 인생에서 한번 수고로움을 약간만 나한테 줄래? 이런 요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 인생에서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럴 때 베드로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에 따라 조금 떼기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고 해도 그게 자기한테는 별반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자. 인생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요구하십니다. 좀 더 큰 요구를 하신 거죠. 좀 더 큰 희생과 의무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이 얕은 곳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근데 그곳에서만 예수님이 일하시게끔 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먹고 사는 일이 주되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에 약간만 들여서 또는 주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그냥 일하시게끔은 하지만 자기에게 직접적인 인생에 영향을 못 줘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의 인생에 주도하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인생에 수고하고 힘든데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피곤한데 깊은 데로 다시 가자 합니다. 상당한 수고를 요합니다. 이럴 때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과 제자가 아닌 신자처럼 얕은 곳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이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4절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야, 내가 내 인생의 배에 타 있는데 이제 내 말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한번 수고해 볼래? 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의 배를 움직여 먹고 살기 위해서죠. 생존하기 위해서죠. 열심히 살았는데 얻은 게 없어요. 다 망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해볼까 말까? 라고 하는 기회를 사실은 예수님이 요청하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고.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 인생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모두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깊숙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한번 가서 해보라고 주신 내용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순종해서 가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는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인생의 배에 타서 주도자가 되어 주인이 되어 일할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내어드려서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뭐라고 나오죠?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상상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 이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어부로 일을 할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물이 찢어지고 자기 배 채우기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래서 동무의 배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배를 청하여 함께 채웁니까 잠기게 될 정도로 그마만한 물고기를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물론 못했겠지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걸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을, 이 인생에 은혜를 주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생에까지 가득히 열매를 맺을 만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말씀대로 순종해보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이제 주님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는 주님 말하면서 이제는 무릎 아래 엎드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에 참 죄악된 인생이고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사실 주님을 만난 경험한 그 말씀에 순종한 뒤에 나와요. 처음에 얕은 데 있을 때는 절대 이런 경험이 안 되죠. 주님도 계시고 나도 있어요. 그러나 따로따로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왔지만 내 인생은 운영자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데까지, 내가 일종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로움이 따르죠. 깊은 데 가려면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가보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죄인이시군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 주님이시군요. 그분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배에 계셔서 말씀하셨군요. 내가 죄송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깊은 주님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그제서야 갖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보면 안 될까요? 이런 경험을 해야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전부 다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야고보와 요한까지 자기 배를, 그러니까 생업을 다 그냥 뒤로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먹고 사는 일을 뒤로 해버리고 맡긴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되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그런 소망이 막 이제 갖게 되는데 항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막 거기 얼마나 자꾸 이런 생각 안 하고 갔잖아요. 놀라울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항상 하십니다, 말씀을. 이것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이후에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셀이라고 하는 레이한테의 모습에도 나타나는데 굉장히 짤막합니다. 한 두 절밖에 안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 무슨 경험을 했어요? 아무 경험한 바가 없죠. 이 세리는 뜬금없이 주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세례의 어떤 지금 레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러잖아요. 뒤에 이제 조금씩 힌트가 있습니다. 레위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따라오라고 한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이미 레위는 사회의 엄청난 지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국노라고. 비록 부는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세리로서 마음껏 부는 취할 수 있어도 한마디로 일제치하에서 부를 축적한 이 매국노 같은 존재가 레위의 직위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지탄을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부를 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그 참 스스로 생각해도 비참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비참함을 메우기 위해서 그는 더욱더 부를 취하고 이 부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를 통해서 누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세리가, 이 레위가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대하던 선생이라고 선지자라고 칭함을 당시에 받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에게 따라오라 했으니 이 한 가지 말 자체로도 녹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인생에 겸손하게 산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 기적을 주지 아니하여도 따라오라는 말씀 한마디만 하여도 너무 감사해서 따라갈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서도 내 마음이 녹아져서 엎드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계신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럴 때 내가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 되었던 우리에게 그 주인 자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처음에는 잠깐 뛰어 우리 인생의 얕은 곳에 있게 하시면서 다음으로는 깊은 데로까지
우리에게 가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인생의 자리를 주님께 내주어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이 주님 되고 우리가 죄인 되는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여 세상을 따라 먹고 마시는 인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레위와 같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오늘 또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내 자신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까지 내 인생을 이끄시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주님 손안에 있으며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이 내 뜻과 내 생각을 아버지 꺾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되고 그런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가난한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무리를 숙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리 레이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참으로 빈배일 수밖에 없지만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은 수많은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주변에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그런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시에라리온, 나미비아 지난주에도 기도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우리 또 두 군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한 2만 명 정도 죽은 것으로 지금 집계되는데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황윤성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칼 은혜 장로교회를 세우사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학교 건축비가 잘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사역하고 있는 존 돈조사의 교통사고로 고통하는데 빨리 낫게 해달라고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이 세 나라를 놓고 세 선교사님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송된 우리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들을 놓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후원 협력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의 황윤성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황윤성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저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황윤성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빨리 아버지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나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참으로 회개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받는 수많은 팔레스틴 지방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에라리온에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마칼 은혜 장로교를 세워주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수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한글학교 건축비를 마련 중에 있사오니 재능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아버지 현지 교회 섬기고 있는 좋은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교통사고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사오니 속히 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미비아 박진호 선교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그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진 고국으로부터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현재의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박진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임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삭 리브가 정성재 윤정효 선교사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사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잘 선포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파송 선교사로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을 보내게 하셨고, 또 정성재 아버지 하나님 윤정희 선교사님을 하나님이여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이제는 그곳에서 복음 사역 할 수가 없어 아버지 온라인 사역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고, 지도자를 양육하며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대면으로 할 수 없는 그곳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곳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하자 여러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 그 선교 단체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사 수많은 현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나 또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깊이 이해하여 하나님 선교사를 양육하고 지도자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레이시아로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제2기 사역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한글학교를 개장하여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을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운 귀한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그와 같은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말레이시아의 그 회개권에 있는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디서든지 아버지의 모든 선교사들이 처한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종교의 경찰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많은 탄압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재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난을 취할 수도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일을 쉬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